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기도 용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8월 5일 우리 새벽 기도회, 오늘은 우리 시편 11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도로 저희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의롭고 정직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마지막 6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로마서 7장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7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간략하게 전체적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한번 간추려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 이제 주제는 우리 인생은, 사람은 100%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 죄인이다라고 할 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죄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1%의 의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과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100% 죄인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 이제 죄인인 우리 인생은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득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함이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뭐 의식적인 할례를 받고 또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100%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이틀에 걸쳐서 6장의 그 주제를 우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믿음을 통하여 함께 동참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그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이 신분,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신분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내 공로, 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거룩의 성화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다가 그 마지막 종착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영생,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요한 줄거리였습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7장에서는 7장 전체는 그럼 이 하나님의 종, 또 의의 종인 우리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인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이 율법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먼저 1장부터 7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전반부 짤막한 부분에서는 이 율법과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로 사는 동안 만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죄에 해당하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한다면 부부관계가 더 이상 의무나 어떤 또 관계가 종결이 되고 거기 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전에는 모두가 율법에 관계되어서 쉽게 표현하면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들이 사는 그와 같은 율법과 관계를 맺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그 관계, 그 이전의 율법과의 관계, 이 관계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고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율법의 남편을 모시고 살던 죄로 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율법의 남편이 아니고 은혜의 남편을 모시고 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 4절입니다. 이 4절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면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율법은, 이 법은 죄에 대해서 죄다라고 하는 그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맨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이와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이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우리들이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처절한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또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피조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심으로 서서히 점점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바로 은혜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나의 어떤 결심 이런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일 다루게 될 로마서 후반부 7장 후반부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다룰 것입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여 주심으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게 된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귀한 메시지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따른 의를 이루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매인자로 은혜에 또한 감격하여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새벽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